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 감사의 예물은 레위인과 그리고 객들, 이 외국인들, 그들 사회적인 그런 대책이 없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레인과 객과 3년 11조를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법이 끝납니다. 끝나는 마침의 내용이 오늘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인하여 여호와께서도 너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확언하셨느니라.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심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5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소위 신명기 법전 계속 법을 10계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10계명을 확대한 그런 세부적인 이 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도요, 여기에서 더 세부화됐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가가지고 그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는 법관 출신이잖아요. 내가 전공한 이 법도 기본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 법을 주시고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16절, 10절.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오늘 아까 전에 우리가 교독했듯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말씀을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내용이 27장에 나오고 28장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29장 이후에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 한 28장까지로 신명기를 끝나듯이 생각하고 29장 이후는 마치 부록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신명기를 잘못 이해하는 그와 같은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간에는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 계속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걸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주 설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깨달은 지도자가 지적해주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1, 2호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1, 2호로에 우리 한번 펴보세요. 16쪽에서 21쪽까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이분은 신명기를 이 대학에서 신명기를 6년 동안인가 계속 신명기를 강의하면서 이 신명기라는 주석책을 썼는 영국의 유명한 학자예요. 제가 이걸 내용을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읽어봤지만 이건 한번 읽는다고 아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걸 알려고 하면 신명기를 알아야지 이 내용이 이해가 돼요.
더 나아가지고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 이 압축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신신당부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신당부,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이걸 한자를 보고, 이게 내 성이 신간 때 그 이 납신가는 신자거든요. 납신인데 우리 신명기가 이 신자예요. 그래, 내 성이 바로 이 신명기하고 똑같아. 처음 알았어요. 보통 생각하기를 귀신 신자, 하나님, 신이 명령하는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디오트로노미라고 하는데, 디오탐, 두 번째 말씀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제목보다도 우리 신명기라는 제목이 훨씬 이 본문에 적합한 내용이에요. 자, 신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납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납신인데 그건 무슨 뜻인지 몰라. 내가 딴 데 구글에 찾아봐도 무슨 원숭이를 가리킨다 뭐 그런 뜻이 나오는데, 이게 납신할 때 그 납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한 신자의 의미는 거듭할 신자예요. 거듭. 그러니까 신이가 거듭이잖아요. 거듭. 당부, 부탁하는 거죠. 마땅히 행할 것을 부탁하는 말씀. 이야, 신명기라는 책의 제목에 이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을까? 거듭 반복해서 마땅히 행해라. 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 2세대거든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정착해서 사는 땅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그냥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거기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살던 바알 종교를 믿는 그런 다신교 우상숭배의 타락한 윤리적, 성적 그런 그 세력들이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땅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입에 담기도 끔찍한 그런 말씀, 심지어는 동성연애는 말할 것도 없고 짐승하고 교접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가나안에 횡행한 그 이 일상생활인 거예요. 생활. 오늘 그건 처음 들어봤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 땅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이 가나안 땅은요 죄가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말이죠,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 세대가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법과 태도를 가지고 이걸 신신당부해서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서 못 살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과 흡수돼 가지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요, 눈에 불을 보듯이 명약관한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은요 모든 농사를 중환하는 풍요의 신 바알 신과 아스타롯 신이 있어요. 남신 여신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 1열로 16쪽 한번 16쪽 들어가는 말. 전문가가 이 가리키는 말에는요, 그것도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는요, 우리가 개인이 평생 해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요 짧은 말 속에 그렇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자, 16쪽 들어가는 말, 신명기를 가리켜 구약의 심장박독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감이 날락하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에 나온 내용들이 저 말라기까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성경 안에 탁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생명과 리듬이 느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신명기가 신약 성경까지 예수님과 바울과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을 덧붙인다면 신명기는 기독교 정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책이다. 이분이요, 이 짧은 글에서 지금 예수님과 바울 나왔죠? 자, 여러분 20쪽 넘어가보세요. 20쪽. 신명기를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20쪽 밑에서 7째 줄 밑에서 7째.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21쪽에 가면은 21쪽 좌측편 위에 한 단락, 두째 단락 들어가면서요, 사도 바울이었다. 바울은 그러면서 수미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탁월한 학자들은요, 자기들의 논리를 전개할 때도 성경처럼 수미상관으로 그렇게 전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적에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마귀가 말씀으로 공격했거든요. 그때 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알게 된데요, 이 바울 서신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위대한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적에 바로 이 두 권의 책, 마틴 루터는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와 이 두 개가 뭐냐? 기독교의 교리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 교리 함축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이 전부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위대한 진리는요, 쉽게 그냥 듣기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추구해야지, 아 그렇구나, 감탄과 탄성이 나오면서 공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는데요, 신명기 교독할 적에 이 말씀이 다 끝나면서 이 27장의 축복과 저주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분명히 그리스도산에는 축복의 말씀, 에발산에는 저주의 말씀 그렇게 선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에발산의 저주의 선포만 나옵니다. 왜 이렇지? 성경에서요, 우리의 생각하고 좀 다를 때는요, 이 성경이 잘못됐네라고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요. 자, 학자들은요, 이러면 하나님 잘못됐다 그런 게,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게, 빠뜨렸다 계속 하고, 이런 식으로 보니까는 성경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8장으로 넘어가면요, 28장이 이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축복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14절까지고 저주에 대한 말씀은 15절에서 68절까지. 4배나, 무려 4배나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압도적 저주가 이 법을 주고 난 다음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무 불길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1월달 하고 지금 4월달 했거든요. 1월달 하고 4월달 하는데 2달 동안 이 법을 이렇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이 법은 도대체 뭐야?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저주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날 때는, 그러면 이 법을 지키지 못하고, 이 법을 지키지 못할 법은 이스라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30장 1절 한번 열어보세요. 30장 신명기 3장
놀랍게도 우리 예상을 깨고 이렇게 정성 들여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30장 1절입니다. 30장 1절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쫓겨난 모든 나라, 이게 저주예요. 저주의 극치가 이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하나님은 쫓겨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법을 주신다놓고는 그 법에서 불순종으로 저주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알고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31장 27절에서 29절 모세도 인정합니다. 모세도 인정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27절 29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너희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같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도요. 모세도 너희가 재앙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신명기는 무슨 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도 못 지킬 것을 인정하고 모세도 못 지킨다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해보지도 안 하고. 그러면 왜 앞에서 율법을 장황하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백성을 저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약속은 도대체 무슨 의미 있으며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이루는 이스라엘 역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이런 의문을 가져야 돼요.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다. 혼돈스러워. 너무 혼돈스러워. 아니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면 지키라고 했으면 지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못 지킨다고 하나님 떳떳하게 하나님 이야기해요. 모세조차도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는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가 반드시 재앙을 당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을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아니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대로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신약이잖아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왜 충돌이 됩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은 성경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충돌이 납니까? 바로 여기에 해석에서 우리도 신명기 볼 때 다 그래 보거든요. 이거 지키면 복을 받는다. 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지 않는다. 법 지키면 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를 안다고 생각해 왔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를 읽고요, 이와 같은 도대체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으며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 혼돈스럽잖아요. 선명하지 못하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왜 이렇게 주셨는가?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를
이 우리 이 매일 성경의 이 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 전체에 그 박동 소리가 끼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번에 봤듯이 자, 신명기는 호렙 언약이죠. 호렙 언약. 자, 이 호렙이 아니고 이 모압 언약이죠. 모압 땅에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자,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한 그해 3개월 만에 호렙산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모압 언약은 출애굽한 지 40년. 장소는 이것은 시내산, 이것은 모압 평지입니다. 상황은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할 때고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의 생활이 시작이 되는 이 시간입니다. 당사자는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 그러나 모압 언약에서는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은 동일하지만은 세대는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 시내산 언약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 시내산 언약은 법이 나오기는요 20장에서 23장까지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10계명이고 21장에서 23장에는 그 10계명을 세부적으로 확대한 세부법입니다. 짤막하죠? 그런데 모압 언약은 이 언약법이 있고 여기에 5장 1절에서 5장 6절에서 21절까지 10계명, 여기하고 똑같아요.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5장 6에서 21, 10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법은 요건 좀 압축시키는데, 사실상 이 5장 21절 이후 전체가 다 세부법. 오늘 읽었던 26장 이 16절에서 19절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딴 게 아니고 이 시내산 언약이 이제 모압 언약으로 갱신됐다 같은 내용에, 그 다음에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바뀌었는 거예요. 당사자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임대할 때 우리 산돌교회 이름으로 대표자의 내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가 이제 대표자가 바뀌거나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나가기나 이래 되면은 그 장소는 이 장소지만은 다른 사람이 여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원리는 같은 원리다. 좀 더 복잡하죠. 여기가 훨씬 더 복잡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냥 키워놓으세요. 더 정확하게 보면요, 시내산 언약.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 몇 장에서 몇 장까지가 시내산 언약입니까?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출애굽기 몇 장? 20장에서 23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의 법이 있고요. 법이 있고 19장에서 자 20장에서 23장은 여기는요 그냥 십계명과 법만 나와요. 이거는 법이고, 그 다음에 24장은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시내산 언약하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고, 자 요것은 그 안에 법 부분. 자 19장은 뭐냐, 언약 시작, 호렙산에서 모이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법을 주시기 바로 전에 언약의 그 시작을 나타내는 장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막 번개가 치고 막 그 구름이 몰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백성들이 너무 두려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24장은 언약 체결입니다. 20장에서 23장은 법만 따로 만드는 거고, 사실상은
19장에서 24장까지가 시내산 언약, 호렙 언약입니다. 호렙 언약입니다. 자, 모압 언약은 지금 저기 나오죠. 더 보면은 4장 44절에서 28장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자, 더 정확히 10계명은 5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26장까지 자, 여기가 법입니다. 법이고요. 자, 27장에서 28장까지가 뭐냐 그러면은 법을 지키면은 받을 복과 저주에 관한 복과 저주. 그 다음에 1장에서 4장까지는 주로 모압 땅에 모세가 와서 있는 그 배경 설명이에요. 모압 언약을 시작하는 그 배경 설명이에요. 배경 설명입니다. 언약의 시작.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언약의 체결, 언약 체결과 관계됩니다. 언약 체결과. 이 두 개까지는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세계가 다 찾아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자, 영상을 떼어주세요. 영상을. 자, 좀 복잡하네요. 자, 이게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라. 자, 세 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첫째,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 내 소유가 된다. 둘째,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 세 가지 백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내 소유가 된다. 그것도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내 소유할 때 이 소유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요게 히브리어로 세굴라인데 이거는 특별한 보석, peculiar treasure, peculiar 특별한 거, 스페셜 특별한 거, jewel 보석, 내 재산, possession, 그 다음에 property 재산, valued property 가치 있는 재산, 가치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소유라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제사장 나라는 세상에 만국이 있잖아요. 여러 나라가 모든 민족 중에서 제사장 나라는 유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나라.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 한자로 하면요,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 성민. 예? 과도시암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바뀌는 신분이 그냥 여러 민족 가운데 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가 돼요. 특별한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6장 16절에서 29절 끝부분. 자, 17절 보니까는
내가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돌로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그의 소리를 들으라고 화근하였고, 이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언약을 기록해가지고 다 듣겠느냐 그럴 때, 예,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걸 가리킨 거예요. 갑과 을이 오늘 아까도 우리 읽을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응답할 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그 역할입니다.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여 명령을 지키라고. 보배로운 백성이 뭐냐, 요게 세굴라예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 번역에서 앞에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이 소유가 내 소유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만 보면 전혀 딴 이야기 같은데 요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보이죠? 이 영어로 보면 나오잖아요. 보배로운 백성, jewel, 보석이잖아요. 보석.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됐고, 하나님이 이 언약 법대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같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그를 지어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서, 여기 보세요. 모든 민족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특별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는데,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지금까지 사람들은 전부 이거를 우리가 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니까는 우수한 민족, 그래서 이 승리하는 민족, 탁월한 민족, 세상적인 관념으로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신명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사, 이 말은요, 모든 민족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특별한 민족으로 한다 그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한다. 이 성민도 요 같은 단어예요. 거룩한 백성, 성민. 이건 한자로 썼고, 이거는 우리말로 풀어서 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 전혀 딴 말인 것 같지만은, 신명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말씀과 모압 언약이 끝나는 이 출애굽기 19장 호렙산 언약이 시작되는 그때 말씀하신 것과 신명기 26장 모압 언약의 법 부분이 끝나는 그때의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이 19장 5절 6절과 신명기 26장 18절에서 19절이 요게 똑같은 말씀. include.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연속성을 가지고 더 확대되는 건데 결론은 똑같아. 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둘째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셋째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로 소유된 백성, 소유. 둘째로 제사장 나라. 셋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야.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어만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해요. 이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말씀을 교회와의 관계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죠. 언약 식사를 한다. 언약 식사를 한다.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요. 여기 백성들이, 대표들이 올라가지고 그 시내산 중통에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출애굽기 2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우리 신명기 27장 한번 27장 신명기 2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언약 체결 식사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그 사이에 레위기도 있고 민수기도 있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한데 마치 바닷가의 모래 속에서 뭔가 잃어버린 보석을 찾듯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정교하게 모압 언약의 끝부분과 호렙사 언약의 시작 부분, 하나님 백성의 이 관계는 동일한 거예요. 똑같고 언약 체결의 모든 것들이 정교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요,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 자, 오늘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가지만 강조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제사장 나라가 가지는 의미는 모든 민족과 연관이 돼.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오죠. 모든 민족 중에서.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19절 모든 민족 위에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정확하게 잡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쪽) 밑에서 좌측편 밑에서 셋째 절부터 보겠습니다. 극적으로 관여해서 역사의 큰 장기판에서 실제로 다른 민족들의 이동에도 관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진 책이다. 다른 민족들. 자, 우리는 신명기를 이스라엘에게 주는 법으로만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세워지니까는 그 이스라엘만 관심을 가진 것으로 봤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8쪽 오른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므로 신명기는 주권적이며 세계적인 목적을 가진 하나님을 제시한다. 신명기는 이스라엘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또 이스라엘의 건국으로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명기 속에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세계적인 목적, 모든 민족에 관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신명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할 적에 이미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열방의 하나님 순서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적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창세기 10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땅의 모든 민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 70개의 민족의 그 분포를 10장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볼 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그랬고, 그런데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든 민족 나왔기는 이야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이다 세계에서 1등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따라서 자, 신명기 28장 1절 보세요. 28장 1절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자식들한테도 축복할 때 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라. 세상에서 최고 가는 자가 되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해왔는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10절 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 10절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많은 민족 나오죠. 이런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자, 28장 25절 땅의 모든 나라 32절 다른 민족 알지 못하던 민족 쭉 하면서 계속 민족이 나옵니다. 28장 36절 알지 못하던 나라 그 다음에 이 37절에 모든 민족 49절에 한 민족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 49절에 50절에 흉악한 민족 이야기가 65절에 그 여러 민족 그 다음에 64절에 만민 중에 쭉 하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나오느냐 여러분들 32장이에요. 32장 43절 3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32장 43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 너희 민족 먼저 all nations 모든 나라들아 모든 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all nation 세계 만민과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우리 신명기 4장 한번 보고 4장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지 않으면 읽어도 너무 많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게 무슨 말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핵심 말씀을 빼들어야 됩니다. 자 4장 6절에서 8절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은 20쪽 보세요. 20쪽 보시면은 20쪽 둘째 단락 이들 본문 가운데 현재 논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4장 6절에서 8절이다. 4장 6절에서 8절 그 내용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누굽니까? 여러 민족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러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냐. 큰 나라 이스라엘 큰 나라가 어디 있냐. 이거는 물리적으로 땅이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산업이 발달했는 GNP가 높은 나라가 아니고 바로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나라로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20쪽에 계속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민족 그 다음에 20쪽
오른쪽에 오른편에 보시면은 신명기의 역사신학 나오는데요. 역사신학 나오는데 여기에 저거면은 한 12째 줄 위에서 12째 이것이 신명기의 대결론 섹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분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끝인 줄 아는데 시작이 지금 어디냐? 27장에서 32장. 여기가 대결론 섹션이다.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끝이 나고 이게 부록인 줄 아는데, 여기가 대결론 섹션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는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뒤에 가면 너무 복잡해요. 정리가 안 됐어요. 신명기를요, 그냥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언약 관계에 관한 책으로 봤는데, 이 위대한 대가는 이 속에서 그 언약 관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같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터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 제일 마지막에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느끼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선생의 말이요, 확 터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신명기를 인과응보의 원리, 율법 보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게 인과응보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하는 역동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온 것이 여기 있다. 이게 오는 주간에 우리가 읽을 부분입니다. 오는 주간에 우리는 이 대결론 섹션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겠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운전면허를 하나 딸락 해도 얼마나 공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하겠다고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밑줄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해 오실 적에 정말 신명기의 대결론 섹션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아는 크신 하나님, 인과응보,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야. 인과응보는 세상이 다 법이야. 그거를 신명기를 그런 식으로 제안해온대. 그것을 초월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처럼 우리의 시야도 더 크게 열리고 성경과 세상을 보는 세계관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담고 있는 이 신명기를 지난 한 달 열흘 동안 자세히 공부하게 하시고 이제 대결론 섹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아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말씀의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수십 년 걸려서 연구하고 깨달은 것들을 우리는 그 결과를 따먹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크리스토퍼 라이트 선생의 지도를 받아서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